안경을 껴야 멀리 계신 분도 또렷하게 보여서 잠깐 꼈습니다. 글자를 볼 때는 또 안경을 벗어야 돼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3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목사님이 바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바울 멋있다.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보다 요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요한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아내게는 우레의 아들 별칭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변화됐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 변화된다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그 통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참 요한을 좋아하고, 요한 사도가 또 알다시피 장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말씀보다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는 뚜렷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근거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부족함 때문에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격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분의 수준과 그분의 격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거든요. 저 위에까지. 거기서 이 밑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보면 영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고 그 다르게 보이는 걸 통해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함양읍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치고 함양읍에 살 때는 몰랐던 거를 여기 오니까,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근데 함양읍에서는 그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알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자꾸 묵상을 했어요. 저도 이걸 하루아침에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왜 그 누구지? 그 유레카라는 말했듯 아시죠? 어떤 왕이 왕관을 갖고 있는데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목욕탕을 갔는데 자기가 몸을 섞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넘치잖아요. 그걸 보고는 아, 이거구나. 그 부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레카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깨달음이 어느 순간 오면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겉면을 살펴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와가지고 그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런 섬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많이 알고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실천이라 하는 거는 인간적인 노력, 즉 외형적인 실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나요. 참아요. 인간적으로도 참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참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그냥 참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참고 마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도 내가 참는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형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 섬김, 봉사, 순종, 헌신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기는 똑같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참는 것 같아요. 또 그냥 인간적으로 참은 거지 라고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간 참아야 될 때 참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고 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우리가 또 봉사해야 될 때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자기가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냥 내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고 있나 아닌가 그것만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해왔던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라면 그것들은 그것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듯한 것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일들을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패배하고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아쉽고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린 아직 온전한 자들이 아니고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다고 생각할수록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그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제가 한번 들었던 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표현할 때 AD 55년도네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몇 년 신앙생활을 더 하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 5년, 6, 7년 뒤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말년에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져서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자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져 가는 자들이지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다만 분별을 해서 잘못한 일이나 아닌 길로 갈 때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권면은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것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즉 창조의 의도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더 깊은 영적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강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꿰뚫는 창조의 의도 속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저는 교제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참 탁월해. 어디 가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잘 모르죠. 한번 들어서 압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매주 설교 듣고 또 수요일마다 말씀 듣고 그러면서 벌써 몇 년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도 그걸 깨닫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나 우리가 교제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한 번에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도 깨닫는데 오래 걸리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목사님이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써 30 한 몇 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제가 92년인가 3년부터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창조의 의도와 십자가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장롱 속에 있는 장롱 면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창조의 의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진정한 복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창조의 의도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이걸 알고 있는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많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복음을 잘 이렇게 실천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래도 뭐 이야기는 하긴 해요. 근데 맥락을 잘 못 짚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그거는 다르고 깨달음의 그것도 다르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를 알면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지만은 사모하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다고 창조의 의도를 내가 안다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양교회, 함양중앙교회, 널푸른 교회, 열린교회, 교회 많습니다. 참 좋은 우린교회. 우리가 보면 얼핏 생각하면 저 교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대인교회 욕 많이 합니다. 대인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분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함부로 절대 자랑해야 되는 거지만은 겸손하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좋은 거다. 이거 아니면 너들 다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너들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잘못된 태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중요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방금 말한 그 질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가 나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직함 없는 우리가 평소에 알 때 그냥 아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직함도 없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그 성도가 제일 아닙니까? 복음 백날 알아봐야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있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그거는 그 질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장로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안수 집사님보다 더 친밀할 수 있고, 권사님보다 더 친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냥 우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못났다. 그가 부족합니까? 그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고 배운 것도 많죠. 열심으로는 막 핍박하던 자고, 그죠? 우리 그런 열심 저는 그런 열심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의 고백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하나다 그러다가, 난 너무 작은 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진짜 괴물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15, 16년 전에 어느 날 문득 희한해요. 어느 날 문득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 성경도 너무 몰라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선자가 아니고 서지 못했다고 생각한 자가 선자다. 그런 게 뜨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나.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교만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를 항상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못됐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되게 유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성격이 좀 먹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져 온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게 유순해 보이니까 성도님들이 임수님 좀 착한 것 같아. 아닙니다. 저 되게 못해 처먹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않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섰다고 생각하겠지요. 자기는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그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분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뭐 이리저리 준비를 했는데 수확철이잖아요. 가을에 벼도 익으면 고개를 팍 숙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섬기는 일에 헌신했으면 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이 공부해야지, 그 원론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 원론입니다. 그렇지만은 강론은 뭡니까?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간식도 좀 갖다 주고 뭐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선풍기라도 틀어주고, 그게 강론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겨갈 때 그런 마음으로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과도기입니다. 말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나 비난이 아니라 서로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여진다면 저절로 갖게 되어질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